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6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적으로는 호국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북한군이 우리 남한을 침공을 해서 아주 무수한 그런 피해와 또 아픔과 기독교의 탄압을 겪었습니다. 또 이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친 그런 영령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6월 6일 현충일을 정해서 국경일은 아니고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천국 늘 수만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에 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승자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이긴 자는 진자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부 싸움만 빼놓고는 세상에서 모든 싸움은 다 이겨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일본하고는 뭣도 이겨야 한다고 그러죠?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지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지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팔씨름을 하고도 물론 아예 어린아이하고 할 때는 부모가 일부러 져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고 나서 정식으로 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젊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됐는데 우리 이렇게 시민공원 앞에서 저녁 때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하고 목사님 저하고 달리기 시합 한번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한 3, 4년 전 이럴 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 생각에 달리기 해가지고 졌다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제 달리기 실력을 공증을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한 3m에서 5m 정도 혜택을 주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앞에 서셔서 저기 끝에까지 달리기를 합시다. 괜찮아. 너 정도는 내가 거뜬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음은 가고 있는데 다리가 안 따라갑니다. 갈수록 내 앞에 시커먼 놈이 지나가는데 따라갈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50m도 못 가서 졌다라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씁쓸한 그 진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모든 게 다 승자 게임의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하고 올림픽은 참여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이처럼 지느냐 이기느냐의 게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 같더라도 우리 사회는 지느냐 이기느냐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기느냐 지느냐로 평가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더 승진을 빨리 하느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느냐, 누가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느냐. 심지어 이 문화가 어디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더 큰 교회는 승리한 교회처럼 성공한 교회처럼 인식을 하고 개척교회, 삼각교회 또 이렇게 조립식교회 우리처럼 또 연약한 교회들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세상에서는 저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힘들지만은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지 말고 이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꼭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6.25 때 우리가 남침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따랐는지, 이처럼 전쟁에는, 패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30년 전에 유럽에 가보면, 저 아직 못 가봤는데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이 나라는 23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했답니다. 그 나무 껍질을 벗겨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시체를 보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대학은 그 노르웨이 나라에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아 노르웨이는 어촌과 작은 농장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답니다. 그런데 1796년 4월 5일 한스 닐센 헤우게라고 하는 젊은이가 25살에 회심을 합니다. 즉 이 헤우게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전 나라에 세워진 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초수가 1000개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뜻대로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창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즉 한결같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나라 곳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노르웨이는 국민소득이 2022년 통계로 우리나라가 참고로 3만 달러가 안 됩니다. 울산은 3만이 좀 넘는데 전라북도는 2만 5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는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10만 8천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람보다 보통 5배를 더 소득이 높다, 그 말입니다. 세계 지구의 부자가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육체계로 인해 문맹률이 0%, 나라가 됩니다. 헤우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라고 가르칩니다. 노르웨이는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도덕 모든 곳에 성경이 가르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요철에 때도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어제 서울역 광장을 주변으로 해서 동성애, 성수수, 퀴어 축제가 15일째 아주 자기들 주장으로는 15,000명, 2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 기독교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퀴어 축제가 뭔지 내용들을 잘 모르고 국민들이 왜 기독교가 저렇게 발악을 하고 저렇게 극성맞게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가 거부감을 도리어 가졌습니다. 왜? 소수 사람들도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국민들도 알게 됩니다. 소수 그렇게 좋으면 축제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가정생활을 꾸리든 자기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 말입니다. 굳이 그걸 왜 축제의 날을 정해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그 더럽고 추장스럽고 정말 아이들에게 눈꼴 씌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대중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난리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끼리 하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는 그런 반대운동을 무릅쓰고 그 띠아볕에도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전쟁에서 패하면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북한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풍선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전부 150개인가를 수거한 것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북전단이라고 해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쌀, 초콜릿, 먹을 것들을 잔뜩 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삐라라고 그럽니다. 전단지에다가 하여튼 담배꽁초,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잔뜩 해가지고 보내왔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지면 비참한데, 특별히 영적 전투에서 지면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개인의 삶도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우계라고 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전국 방방구를 다니면서 고난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계속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자고 외쳤더니, 그 가난했던 230년 지구촌에 제일 가난했던 노르웨이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기초 근간이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가능하면 시사 얘기, 정치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뉴스가 이번 주에 터졌잖아요. 하여튼 무슨 그룹 회장이 현직 대통령하고 그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둘이 잘 살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회장님이 어느 교회 안두집사라고 또 그러고 또 하여튼 안두집사도 이혼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데 부부싸움이잖아요. 결국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 소송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이혼 유자료가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1년에 늘어나는 이자만 650억이랍니다. 이자만. 여러분, 이처럼 부부간 애를 셋 낳고 살면서도 이혼의 싸움에서 그죠? 헤어지면은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도 일어나지만 가정도 무너집니다. 심지어 직장도 그 그룹도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싸움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가정은 파탄나갈 뿐더러 나라 경제까지도 휘청거릴 수 있는 게 싸움의 영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지역의 영적인 방파제가 무너지는 거고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름날의 홍수에 보뚝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 방파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면서 현충일을 맞이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자,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집중적으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이냐,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신 교회는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신이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교인은, 이제 그 교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별의별 주인도 있고 별의별 사건 사고에 얽매인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와 공동체를 이룬 교인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준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지역 공중거대 잡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교인은 그래서 6가지에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에베소에 보니까 무기를 주십니다. 몇 가지요? 6가지 무기를 줍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6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싸울 수 있는 무기로 줍니다. 여러분, 전쟁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도 어떤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싸움의 전제는, 승리의 전제는 뭐예요? 힘을 상대로 합니다. 나라 간에도 힘이 있어야 하고 개인 간에도 씨름으로도 뭐든 다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무기가 있는데 오늘 신기한 것은 5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5가지는 방패입니다. 방어할 때 쓰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의 무기만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싸울 때에 검이, 지금은 다 핵무기로 싸우고 미사일로 싸우지만 지금 성경 이 시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장들, 아주 군인들에게는 칼을 주는데, 무기로 칼을 주는데 5가지의 칼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칼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막 장도라고 그러죠. 이순신 장님께서 막 나를 따르라고 막 휘저었던 그런 칼들. 그 다음에 단도가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항상 단도를 줍니다. 주로 때로는 나무도 깎기도 하고 과일을 깎기도 하고 땅을 팔 때도 쓰고 여러 용도로 씁니다. 근데 특별히 특수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 중에서 특수 군인들에게 주는 칼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어떤 칼이냐면 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은 손잡이를 잡고 그냥 찌르거나 뱁니다. 근데 이 날선 검은 아주 이 로마 군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특수 병사들에게만 주는 칼인데 그 칼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마라카이라고 그럽니다. 마라카이. 이 말은 이렇게 양쪽으로 날선 검인데 가운데를 잡으면 손잡이가 가운데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50cm, 이쪽으로 50cm 그래갖고 아무 데로나 쳐도 그냥 공격이 되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칼은 날선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다 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엌칼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부엌칼도 다 한 면으로 되어 있고 면도칼도 다 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여튼 양면으로 된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건 양날이 칼이고 이건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더 읽어드리겠지만은 찾아보겠지만은 날선검으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날선검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무기 중에서 최고로 어느 쪽으로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날선검. 특별히 그 로마 군인들이 쓰는 마라카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존 경쟁의 싸움은 가장 힘은 뭐예요? 가장 힘은 뭐예요? 솔직히 돈입니다. 돈 싸움입니다. 미국에서도 하는 것도 다 돈 싸움이고, 그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도 돈 싸움이고, 결국은 다 돈에 관련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땅 따먹기 싸움인데, 어쨌든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미국에 코로나 뒤에 산봉우리에 400년 된 특별한 나무가 있답니다. 400년 된 나무. 하여튼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보니까 제일 부러운 건 하여튼 사방에 다 아름들이, 내가 볼 때 최하 몇백 년 된 나무들이 그냥 길가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공원처럼. 그런데 이 400년 나무가 400년 동안 배락을 14번이나 맞았답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가 죽지 않고 버팁니다. 그 수많은 폭풍과 몰아치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눈사태가 몰아치고, 그 극한 상황에서도 배락을 14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언제부턴가 딱정벌레,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딱정벌레들이 나무의 속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나무는 시들시들하다가 배락을 14번을 맞았어도 버텼던 이 나무가 결국은 딱정벌레, 그 벌레 몇 마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뿌리채 말라져서 죽어졌다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이 와서 넘어질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와서 꼬꾸라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때 벼락 맞듯이 큰 일이 있을 때는요 담대하게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가 한마디 한 게 꼭 마음에 걸리고, 그냥 별일도 아닌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게 또 오해가 돼가지고 또 마음이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집에 가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보면 나무는 스스로 딱정벌레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딱정벌레 같은 영적 벌레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무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관리가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지, 내가 오늘도 세상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사실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만 말씀에 귀 기울이면 언제든지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그저 기도자들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관리해 주시잖아요. 일어나서 교회 가자, 목사님이 저녁 예배도 나와라, 체육대회도 참석해도 같이. 그게 다 뭐 하자라는 거예요? 딱정벌레 잡아내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지금도 졸고 있는 건 딱정벌레가 갈구먹고 있는 거예요. 조는 사람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의 벌레를 잡아드릴게요. 시작. 그만해요. 진짜 하시면. 혹시 내한테 뭔 벌레가 있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서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근데 서로 잡아줘야 돼요. 벌레는 내 혼자 잡기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제3자가 볼 때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진리, 복음, 믿음, 구원의 이 말씀 속에는 18절에 보니까 무엇도 또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검은 칼을 얘기합니다. 칼.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탱크도 있고 미사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 중에 공격의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의 검이라는 건 헬라어로 그냥 어려운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네이마 세우라고 합니다. 네이마 세우.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텍스트, 문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원래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 그런데 오늘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이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이마. 지금 뭐예요? 우리가 쉽게 들었던 네마라는 말씀, 이 기억나시죠? 네마.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전후 문맥을 듣고 이해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또 이것만 딱 듣고 오해할 수 있겠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 자,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고백의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는 믿음. 나 알아. 교회 가면 구원받고, 교회 가면 좋은 거 알아. 예수님 날 구원해 준 거 알아. 이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솔직히 고백하는 믿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라고. 물론 두세 명은 약간 지금도 흔들리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예수 내 구주라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들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알아요. 저녁 예배 나오면 좋은 거 알아요. 봉사하면 좋은 거 아는데 결국 뭐가 못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6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실천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때는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익산에만 해도 500개 교회가 있고 전라북도에 3000 교회가 있고 전국에 7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도 우리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교회가 칭찬받기보다는 심지어 뭔 소리까지 들어요? 개독교 소리까지 듣잖아요. 왜 그래요? 순종의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는 잘 믿어요. 나 혼자는 예수 믿습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변 사람들한테 뭐예요? 선한 영향력과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건데,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즉 무슨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마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마의 말씀. 자, 네마의 말씀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노고스 말씀이에요. 텍스트 문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는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뭐랄까요? 무기가 된다. 그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로고스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말씀, 아는 말씀, 그냥 믿는 말씀. 그런데 자, 이 말씀이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뭐예요? 감동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면 네마의 말씀이 됩니다. 이 네마의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뭐하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여기도 나오죠? 좌우에 날선 검처럼 자유자재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마음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갈수록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동성애나 저런 차별범이나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저 정신세계가 흐려집니다. 정신세계가 악한 영들한테 눌립니다.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굴수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나이 이제 50 먹으면 제 나이 때 되는 분들은 다 앉을 때 일어날 때 뭐예요? 그 뚜뚜뚜 소리가 다 나죠. 다 관절이에요. 그죠? 관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감찰하나니. 바꿔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검, 즉 네마, 성령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목사님은 참 좋겠다. 나는 아침도 안 먹고 와도 배고픈데 오늘 나 점심은 먹어 먹었는데 나올란가. 오늘 어떤 구역이지? 머릿속에도 뱅뱅 돌고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오늘도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신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님이 치유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막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날선 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지역 사회를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외치는 게 그거예요. 교회라고 해도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저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이제 그죠? 메가드 장군이나 미군이나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밀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북한군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전부 이 포로들을 어디다 수용을 해야 돼요? 어디다 수용하는지 혹시 알아요? 1번 일빛교회, 2번 우리집, 3번 동사무소, 4번 거제도 포로수용소. 갔다 와보셨는가 보다. 거제도 가보니까 그 포로수용소 그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만 갔다 왔구나. 나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포로수용소에 잡아놓으면은 그래요. 신분도 아직은 뭐예요? 북한군이에요. 옷도 북한 그죠? 옷 입혀놓고 계급장도 씌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아무런 자기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북송을 보내주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을 귀화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전향을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 말씀은 다 읽어요. 말씀은 다 알아요. 적으면 적이에요. 오늘도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 있습니까? 다 옷은 그럴듯하게 예수 옷 입었어요. 다 목사 옷 입고, 여러분 권사 장로 직분 그저 다 옷 입고, 나름대로 여러분 계급장도 있어요. 다 계급장도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자유권을 빼앗긴 것처럼 이미 우리는 겉으로는 그죠? 영으로는 살았다고. 나 예수 잘 믿어야 돼. 나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가야 돼. 내가 기도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어. 그렇게 아는 신앙은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그 군인들처럼 북한 군인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저 와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꾸벅꾸벅 그냥 그저 집에 있자니 껄쩍지근하고 오늘따라 친구들도 전화도 안 오고 오늘도 애경사도 없고 급한 일도 없어가지고 에이 할 일 없으니까 교회나 한번 갔다 와볼까? 여러분 그 포로의 신앙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절대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의 검, 날성 검을 가지고 싸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대부분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왜 어렵다고요? 마귀의 계계와 싸워야 하니까요. 근데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게 죄송해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 100전 100승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귀가요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지독한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넘어뜨립니다. 노아도 넘어뜨리고 아브라함도 넘어뜨리고 요셉은 넘어뜨리려다가 결국 못 넘어뜨리죠. 다윗도 넘어뜨리고 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까지도 달라붙는 게 마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십자가 죽기 직전까지도 마귀가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보지네. 그저 내 뜻대로 마음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마귀의 뜻은 뭐예요? 죽지 말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나왔었잖아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도 마귀는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주둥해요. 그냥 드러낸 밥이라니까요. 혼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뭉쳐서 기도하고요 서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에도 썼지만 성령님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로 뭉치자라는 거. 하나로.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 두서빌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임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하루.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 아까 이제 로마 특수 군인들에게만 준 특수병들에게만 주는 날성검을 가지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지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소연이 나고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결국은 사실 영적으로 뭐 한 건데요? 우리 마귀 괴계에 우리가 지고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더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를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요? 먹으리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성검 말씀의 성령 안에서만 싸워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검? 그냥 말씀이 있고 말씀의 검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하려면 길은데,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지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6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집중해서.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니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뭐 하려느냐? 가려느냐. 자, 문자적인 텍스트 노고트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밥 얻어먹으러, 그냥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지? 딱 한마디로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병 나섰으니까, 배부름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그럴 때에 예수님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성령 안에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살아야 한다.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게임은 다 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데 목적이 있고, 십자가는 섬기는 데 목적이 있고, 십자가는 희생하는 데, 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귀와 싸워서는 능 이기시고, 우리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는 서로 예수님 사랑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